오늘 본문을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남성이 성전 문 밖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 앞까지 왔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메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구걸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장애를 사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도 또 구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오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렇게 하듯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물질적인 도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물질적인 도움은 줄 생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게 들렸을까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죠.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인이라면 짧아도 20, 30년, 길면 훨씬 더 긴 세월을 그렇게 걷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구걸을 하면서 지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예수라는 자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동전 하나라도 건네주는 것, 내가 먹고 있던 빵 한 조각이라도 떼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없고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이 사람에게는 들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와 또 변화들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금보다 은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금과 은을 구해서 이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사람이 걷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평생토록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사람이 걷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는 물론 지금 내 수중에 없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해보면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걸어본 적이 없는,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금과 은을 주는 것 대신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일을 선포하고 해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놀랍게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걷지 못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할 수 있던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금과 은덩이 하나씩 구해서 이 사람에게 주는 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수월하고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금과 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지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것이 금덩이 한 조각, 은덩이 한 조각을 그 사람의 손에 쥐게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병고침, 또 놀라운 기적들의 포커스, 시선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32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베푼 그 기적,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그 베푼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혹시 그 기적이라는 큰 것에 예수님이 가리워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넘어가서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길게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 기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 능력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게 아니구나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본문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들처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가 핵심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채워져야 되는 필요가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어떤 필요인가요? 영적인 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의 능력 플러스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최근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어떤 이 합창단과 함께 미국 남부 지역을 투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쭉 이 텍사스 남부 지역을 지나서 한 테네시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합창단은 합창을 하고 저는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그 찬양 콘서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찬양 콘서트를 하면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우리 합창단 일원들이랑 저를 그 홈스테이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 지정된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정말 의리의리하고 멋진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희를 호스팅해 주신 분이, 만약에 당신들이 원하면 이 수영장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혹시 수영하고 싶은 분들 마음껏 수영해라.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집이 없잖아요. 보고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자마자 수영복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티셔츠를 입고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지만 수영도 잘 못하고 사실 개헤엄도 치지 못하는 그런 수영 실력인데, 물이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수영장 중에 그런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깊지 않은데 점점 깊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저는 사실 튜브 하나만 이렇게 안고, 끼지도 않고 안고 들어가는데 신나게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못하니까 다시 뒤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브만 잡고 이렇게 살려고 둥둥 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을 했는데 튜브를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물속에 들어갔다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그때 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같이 수영하던 사람들은 뭐 수영하느라, 뭐 노느라, 뭐 물속에서 공놀이 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저를 늦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먹고 살짝 기절하려고 하는 때 누가 저를 보고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와서는 물을 막 토하기 시작하고 인공호흡 해주고, 그래서 한 하루 지나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딱 1번이 나왔을 때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사주실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시고, 또 뭘 그거 사준다고 제가 얼마나 뭐 도움이 되겠어요. 공부도 더 안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생사를 나름 오고 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 와서 내가 너한테 플레이스테이션 줄게, 가질래? 라고 말한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반응했을까?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플레이스테이션을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물속에서 꺼집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간단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또 저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고 생명보다 가치 있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하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가장 prioritize 해야 되는 것,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전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쓰임받으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걷게 된 남성은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자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걷기 시작하자마자, 뛰기 시작하자마자 뭘 하냐면
자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걷게 하시고 뛰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일부만, 극히 일부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되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기쁨이라는 명사, 또 기뻐하라는 동사가 합쳐서 수십 번 등장합니다. 그 짧은 서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참된 성령의 사람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누려야만 하는 것이 그런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소개된 실화의 내용입니다. 1991년도에 당시 14살의 소년이던 전민엽 씨는 낚시를 하던 중에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소년이니까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냥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빠져도 그렇게 되는데 바다에 빠지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열심히 물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결국 물속에서 물을 많이 먹고 기절하게 됩니다. 의식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마침 목격한 당시 31살의 손학승 씨는 그 즉시 바다에 뛰어들었고 바다에서 기절해 있는 그 소년을 끌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이제 그 119를 불러서 병원에 호송하게 하죠.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겨루다가 이 14살의 소년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살아나게 되자 이 소년의 가족들이 누가 이 소년을 구해주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찾고 싶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을 구해주고 병원에 이송시킨 것 외에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6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소년은 직장인이 되었고 그 30살의 청년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직장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25년 전쯤에 바다에서 어린 소년을 구해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더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시점,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을 물속에서 구해준 그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 사람에게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흥분된 마음에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을 다 불러서 감사 인사를 하게 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같이 찍고 평생도록 제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나를 그렇게 살려준 사람을 평생토록 찾길 원하고 또 찾아서 은혜를 갚고 싶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고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보나요? 특별한 마음이라고 보나요? 오히려 난 누가 나를 살려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난 중요하지 않아, 난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네 글자로
대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에게도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단순히 물에서 빠져있는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는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자세, 예배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할까요?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한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시작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와, 이 사도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와, 이 사도들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그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도입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한 사람, 그리고 성전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소망 없이 산 사람과 동일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놀람의 대상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습,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놀랍게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너무 교회답지 않아서,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오히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교황과 함께 있었을 때 일인데요, 교황이 자신의 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 교회에 많은 부가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토마스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없는 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교훈이 혹시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이
넘치고 풍성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리소스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세상을 놀래키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된 모습으로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더 이상 허무한 시절 지나고 기쁜 한숨 내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